네, 오늘은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0절인데요.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흠 없는 자, 우리 흠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흠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완벽한 사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제 아내가 월요일 날 그 띵크 양육을 우리들 교회에 받으러 갔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들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성광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혹시 집에서도 재밌습니까? 이제 소리사모한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소리사모가 재미없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재미난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 저의 삶으로 들어가면 저는 막 그렇게 재미난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완벽해 보이지만 실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봤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메꾸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완벽한 사람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사람보다 차라리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능력을 가지면요, 그것으로 메꾸려고 하거든요. 홈 메우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홈이 메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홈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꿔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중2 때 게임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로 결제를 해가지고 한번 10만 원이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호되게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요, 제 뒤에 있는 딱 시험 보기 전에 제 바로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아직도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학 답안지 보여주면 게임 아이템 엄청 좋은 거 줄게,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보여줘가지고 빵점 처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간고사였다면 완전 빵점 맞았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중간고사에다가 수행평가까지 더해지니까 이 과학 성적이 66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아예 빵점 맞았으면 티가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제때 혼났을 거란 말인데, 근데요, 이게 가려지니까 평균이 원래는 과학 점수가 그때 96점이었기 때문에 평균이 93점이 돼야 정상인데 3점을 깎아 먹은 거죠. 그래서 평균이 90점이 되니까 원래 나는 평균이 90점이 됐으니 부모님에게 들통이 안 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딱 과학 성적만 접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딱 보여주니까 부모님이 몰랐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그때 이게 막 중간고사나 다른 점수가 안 나와서 막 평균이 80점이 되고 70점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거 회개하기가 빨랐을 텐데, 제 능력으로 가리다 보니 나중에 필리핀 갈 때 이것이 들통이 나는, 거의 2년이 지나서 들통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요,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회개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것이, 가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 흠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흠없는 자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들 중에 제사장으로 섬길 수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맹인도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맹인이 나오죠. 지금은 목회자 중에도요, 맹인이신데 설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제사장이 지금 모습하고는 다르죠. 이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맹인이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나는 영적 맹인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문제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맹인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문제를 탓하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세종 한빛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5명으로 개척을 하셔서 교인이 지금 2,300명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면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 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까? 근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따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위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도 세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독교 백화점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양손 가득히 들고 가시는데, 그 기독교 백화점 앞에 우리 주일학교 티 같은 거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피부가 까무잡잡하신 여성분이 그 티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냥 본인이 상상하신 거예요. 저분이 혹시 개척교회 사모님이 아니실까? 옷을 되게 초라하게 입으셨다고 해요. 그분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그 몇 명 안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저 옷을 입혀야 될까, 입힐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니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도 정말 그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거기에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 시선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흠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냥 안 좋은 부분들만 바라보며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왜 저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냐라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니까요, 다리 저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리 저는 자라는 것은요, 온전하게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치우치는 그 걸음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다리 저는 자라고 한다면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고정관념과 편견과 내 생각이 옳다고 치우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요,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는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데 적용하기에 두 가지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마음의 적용을 하는 거, 두 번째 적용은요,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실제 삶에 실천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손과 발이 가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대한 우리가 실천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면요, 고안 상한 자는, 제사장은 남자만 그 당시에 가능했기 때문에 생식기에 문제가 있는 자라는 뜻이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제사장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생명을 낳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제 구역 예배 때 조상원 지사님이 그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회사 회식 자리를 갔는데 술자리죠. 근데 술을 당연히 이제 안 마시니까,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마시지 않고 있는데, 어느 형이 조상원 집사님에게 교회에 최근에 이렇게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원 집사님이 부끄러움이 느껴졌대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안 믿는 형들에게 교회 가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었다는 것이 깨달아져가지고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었다고 나눔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부끄러움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 새 생명을 나는 낳고 있는가? 그 새 생명을 내가 낳고 있지 않다면 이 20절에 나와 있는 고안 상한 자와 같은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첫 번째 소주제를 흠없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바로 전에 언급한 맹인, 다리 저는 치우침, 손과 발이 부러진, 적용이 없는 삶,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이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영향력이 나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라틴어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약이라는 단어가 메디신이거든요, 영어로. 그 단어와 묵상이란 단어가 똑같습니다, 어근이.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을 먹으면 약 효과가 온몸에 퍼지듯이 말씀에 여러분, 이 묵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히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주로 어디까지만 머뭅니까? 가슴까지만 머물러요. 그냥 내 가슴이 뜨거우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항상 예를 드리는데, 예전에 한번 전국에서 기도 모임하는 청소년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같이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거기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얘네들이 좀 방황 중인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시간에 정말 막 서로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됐다 했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담배를 피더라고요. 이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가슴에만 머문다는 것은요,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손과 발까지 바꾸고 있는가? 손과 발까지 바꾼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까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 은혜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게 되어지냐면 순종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가끔은 제가 흔들릴 만한 순종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교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바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곽청룡 집사님, 김문신 집사님이 새롭게 오픈한 메가커피 가서 화장실 청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요,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말은 했지만, 흔들리지만 이미 설교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방에다가 그 청소도구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갔거든요. 왜 망설임이 없겠습니까? 막 속으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상 거기 가보니까 우리 막 김문신 집사님이 그래요. 부목사님, 어차피 이거 공용으로 화장실 사용하는 거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또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나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다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쯤에 하고 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면 손과 발이 가는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문제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곽희재랑 최종호랑 우리 백성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희재가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주일날 얘가 11시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야, 너 희재야 왜 왔냐? 그랬더니 할 게 없어서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원래 할 게 없어서 안 오는 애가 아닌데 11시 예배에 왔죠. 거기다가 저보고 주일날 밤에 10시가 넘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못 봤죠. 일찍 자가지고. 뭐라고 연락이 왔냐? 목사님, 금요기도회 차운행이 됩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 희재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게, 희재가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토요일날 그 한 번 시간 보낸 것을 통해서, 물론 이것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이것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자꾸 주변이 안 변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손과 발이 가는 이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구나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조그만한 죄에도 민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제 김지은 집사님의 큐티 나눔인데, 어제 월요일이었지만 휴일 전날이라 결석이 많았다. 그래서 원장님이 선생님들에게 갑자기 선풍기를 닦으라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막 그 피아노 선생님들 거기는 선풍기가 많기 때문에 막 불평을 하고 있었더래요. 우리 김지은 집사님은 거기서 미술 선생님으로 있는데, 네, 그 선생님들 앞에서 한숨을 쉬면서 선풍기를 닦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저희도 합반하고 선풍기 닦으래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원장님이 말을 거셨대요. 그걸 보면서 원장님이 내가 이 말한 거 들었을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김지우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지은쌤이 뒤에서 투덜거린다라는 소리를 듣게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자체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크게 찔렀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너의 실수보다 나의 영향력이 더 크니 괜찮다라고 하셨지만 나는 회개했다.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기에 더 언행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적용으로는요, 앞으로는 더욱 말조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내 마음을 물로 씻어내듯 집안일을 하며 먼지를 닦고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를 청소하고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야겠다.
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늘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 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 묵상이 나의 삶의 어느 영역까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손과 발이 가는 적용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사소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흠없는 자는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1번에서는 제사장 자체를 말한다면 여기 지금 레위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흠 있는 걸 드릴까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깝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일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헌금을 아버지 서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1,000원만 꺼내야 되잖아요. 2,000원을 제가 꺼냈습니다. 왜 2,000원을 꺼냈냐? 1부는 헌금을 드리고 2부 순서는 어른들 대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락실이나 PC방을 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또 1,000원을 챙긴 거죠. 근데 진짜 힘든 순간은 뭐냐? 아버지가 앉아있을 때예요. 아니, 그 앉아있으면 제가 그 서랍에서 2,000원을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1,000원 꺼내는 것처럼 할까 해가지고 정말 긴장 가운데 이렇게 2,000원을 가져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과연 그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싶은 거죠. 우선은 그 안에 제가 욕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안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 자녀가 잘나면요 하나님 앞에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막 장로님, 권사님 집인데요, 갑자기 아들이 선교사 된다고 하면 통곡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녀는 성공해야 되는데, 잘 나가야 되는데 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요 너무 속썩이면요 하나님께 너무 쉽게 바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흠 없는 거, 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데요.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큐티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시간을 드리기보다요 거의 자기 전에 하거나 하나님과의 또는 보내는 시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22절에요 상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한 것은요 누르다, 으스러뜨리다, 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하게 눌러 깨뜨린 것이죠. 이렇게 상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으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참 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미생활보다도 못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 너무나 많은 물질들을 사용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홍승학 집사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운동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엄청 잘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얼마나 우리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것에 대하여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큐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 말씀 앞에 하루에 정말 그 20분 안 되는 그 시간조차도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어떻게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년 큐티 묵상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묵상 간증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리던 그는 중학생이 되면서 입시 미술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로 여겨지고 인정받으며 이 은사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이제는 변질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대학에 입학 후 저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며 해외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마음을 외면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도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냐며 교만과 탐심으로 유학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냐면요, 사춘기에 들어선 남동생이 엄마에게 대드는 것을 보고 누나로서 훈계를 하려다가 평소 이 남동생이요 ADHD와 간헐적 폭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쪽 눈의 망막이 찢어졌고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유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 오늘 말씀처럼 탐심과 교만으로 흠 있는 것을 드리려던 저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중학생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게 됨으로써 지금은 미술심리치료사라는 새로운 진로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동생 때문에 유학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탐심, 욕심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물질,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그 구역 모임에서 이제 나눌 내용이긴 한데요.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에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흠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니 자기 자신을 하녀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들 교회 1부 설교를 마치고 이제 2부 설교하기 전에 우리들 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부 때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에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저는 23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장로님이요, 바람을 23명의 여자라 비쳤던 분이거든요. 자기를 고백할 때 23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룻이 자기를 하녀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흠 없는 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흠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이 청년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어느 청소년 아이를 잘 케어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 청소년 아이를 보내는데 울더라고요. 얘가 막 눈물을 그렇게 막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왜 울었는지 저에게 월요일인가요? 그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운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 아이의 말을 들어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청소년 아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힘들어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청소년 아이는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힘든 척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 아이가 저의 관심을 받기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눈을 감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청소년 아이가 한참 언니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려고 했다는 등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니까 옆에 와서 울지 말라고, 언니가 울면 나도 슬프다고 하면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전 그때 딱 느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근데 제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청년이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했었던 그 모습을 이 청소년 아이를 보면서 보게 되어졌다라고 해요. 저는 이 청소년 아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남자친구에게 매일 만나자고 하는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 아이가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물론 그 친구가 어제 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술을 너무 마시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술 그냥 마셨거든요. 근데 뭐 그 친구가 마셨느냐 안 마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얘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전화가 있잖아요. 이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게 착신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왜냐하면 우리들 교회 설교 갔다 오니까 이제 연락 오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아침에요 9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냥 제 핸드폰으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한 건데 제 핸드폰으로 찍혀 있는 거죠. 무슨 연락이었냐? 쌀 2푸대만 달래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쌀 2푸대가 내놓으래요 저보고. 갚을 테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쌀 2푸대가 우리 교회에 있나 없나 이제 마침 없다는 얘기를 이제 사모님에게 들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다리다 보니까요 전화가 뭐라고 왔냐면 교회 앞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쌀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마 그분이 뭐 대리 운전을 하고 있고 너무 먹을 게 없으니 저보고 쌀 2푸대를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1층에 가서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쌀 2푸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3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걸로 쌀 1푸대라도 좀 사세요. 이제 그랬더니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나이가 4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은 얘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분의 딱 얼굴을 보고 처음엔 아침에 좀 불평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아니 이 아침부터 갑자기 나보고 쌀을 내놓으라고 하질 않나, 이 3만 원 가지고는 안 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모습이 불편했거든요. 근데요, 물론 그분이 쌀 한 푸대라도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보냈거든요. 근데 제 모습 속에서 이중성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우리들 교회 갔다 오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저분은 우리 교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 모습이 가증스러운지. 사실 저런 분들이 더 복음이 필요한 분인데, 더 예수님이 필요한 분인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치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진짜 우리 또 우리 핸드폰이 또 이렇게 마침 이렇게 울려 주시는데, 제가 잘 있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어제 또 세종 한빛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마음이 그새 높아져 있더라고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하고 싶어요. 근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하고는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청년이 좀 정신 차린 듯 하다가 금세 또 술집 VIP가 돼버렸어요. 그걸 또 막 자랑으로 올리는데 제 마음이 솔직히 어땠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다. 쟤는 왜 여전히 저 모습인가? 라는 모습, 그런 마음을 제가 품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흠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흠 없는 자가 된다면요, 이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 청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있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다시 지금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청년들을 만나고 찾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들, 사건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흠 없는 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흠 없는 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봄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의 죄인됨을 보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써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